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빚쟁이한테 시달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고, 야, 빚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누가 문만 쾅쾅 두드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시는 어머니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 빚을 지면 빚쟁이한테 종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인 건 맞는데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져서란 말은 패배서란 뜻이 아니라 빚을 져서란 뜻인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다. 만일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야 되죠. 육신이 우리의 채주, 채권자고 우리는 채무자니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은 맞지만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없다. 만일 내가 육신에게 빚을 져서 내 육신이 종이라면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겠죠.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과 나와의 관계는 내게 좀이라도 빚이 있었다면 그거 다 갚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이 뜻을 쫓아 향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육신에게 빚진 바가 없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매면서 살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금까지 살면서 육신에게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살았던 것, 지나간 때가 족하지 더 이상 내가 육신에 매여 살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인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너무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린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죠. 사랑의 빚, 은혜의 빚과 함께 구령의 빚이라는 걸 졌습니다. 구령의 빚.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무슨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구령의 빚,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빚. 주님께서 그들도 구하시고자 생명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값진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장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해야 될 그 사명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금방 죽지는 않아도 죽어가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3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죠? 육신이 뭡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그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여야 될 육신의 일, 몸의 행실들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에 육체일이 나오는데 전부 15가지가 나와요. 그 15가지는 다 소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고통과 악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죠.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육체일에 나온 목록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이웃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면 그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나로부터의 소외. 나로부터도 소외가 됩니다. 진나가 아닌 가로 인생을 사는 거죠.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로. 방탕과 술 취함.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되었는가?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는 진나로 산 게 아니에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속에서 자기 진나를 잃어버리고 가짜 자아, 가를 가지고 살아오던 그가 제정신이 들자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 왜 몸의 행실을 주게 하는가? 그것은 소외를 낳기 때문에. 그게 세 가지 소외,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 이웃에게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때 영은 인간의 영, 자기 자신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 때문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말씀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그럴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일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알면서도 죄짓고 알면서도 육신의 일에 빠져 그렇게 소외를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참한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알면서도 그 육신의 일을 이겨낼 몸의 행실을 죽일 힘이 내가 없기 때문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말씀 자체에 성령에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크게 5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첫째로 성령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법은 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 성령에게는 생명을 주는 힘, 살리는 힘,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다 피곤해가지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그리고 갱신하시는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에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에는 자유의 능력,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 육신에 매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에게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자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성령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잊게 해주고 사랑 못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성령에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씀 가운데 중간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성령의 사랑은 강력한 사랑이시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 씨가 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인데, 성령에게는 자유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에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부르다가 죽을 나의 노래, 그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내용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부르다가 죽을 나의 노래. 그분이 시를 즐겨 하시는 분인데 영시에서 한 편, 그리고 한국 시에서 한 편을 꼽으시더라고요. 영시에서는 영국의 개관 시인인 윌리엄 월스워스의 The Rainbow, 무지개라는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나의 가슴은 뛰었도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과거도 현재도 장래도 나의 인생의 나날들이 태어난 경건으로 이어지기를. 그런 무지개란 시.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뛰었도다. 영수에서는 그 시를 소개를 하고 한국 시 중에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영시와 한국시 중에서 대표적인 두 시를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부르다가 죽을 노래는 두 가지. 인생의 주제는 사랑, 역사의 주제는 자유. 그렇게 자기의 노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죠, 여러분.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그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주제는 자유. 역사의 의미, 역사의 가치란 자유를 향한 행진이라고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두 가치로 사랑과 자유를 꼽았는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도 자유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생명의 영, 자유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도, 자유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얻게 되는 거죠. 넷째로, 성령에게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함께 갑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로 움직여요. 성령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의 말씀이 빨리 달리는도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으로부터 땅끝까지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뱉어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성령이 가지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의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을 하더라고요. 레마는 객관적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고 레마는 성령께서 내게 적중하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레마의 뜻이 뭔가 헬라어로. utterance, 진술이란 말, prophecy, 예언이란 말, 그리고 message, 메시지란 말,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경 말씀으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필요한 레마를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진술하시는 말씀이요, 예언하시는 말씀이요, 내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성령에게는, 살아계신 성령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다섯째로, 성령에게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9째가 뭐죠? 바로 절제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에게는 절제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잘 절제 못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려면 복팔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복팔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배에다가 팔부만 채워라. 그 위장에 꽉 채우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고 한 8알만 채워서 식사를 해라.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먹지 못하지. 먹는 것도 잘 절제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좋다 하는 운동도 또 절제를 못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서 해를 받을 때가 있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미생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긴해요. 근데 그것도 절제 못하면 취미생활 때문에 사업에도 손상이 가고 건강에도 가정에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도 워커홀릭이 되면, 절제가 안 되면 그 일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 일, 심지어 자는 것까지. 젊은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방황을 하면서 생활이 그냥 뒤죽박죽 됐을 때 그 생활을 정상으로 돌리는 첫 번째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라, 그거랍니다.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침에 몇 시에 정해진 시간에, 뭐 새벽 4시든 6시든 7시든 9시든 여하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전날에 몇 시에 잤든지 간에 상관없이 꼭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모든 생활을 가지런히 정돈해 나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잠도 절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는 절제의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지. 그런데 성령에게는 절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 사람들도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분투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인데 마땅히 절제하며 살아야겠죠. 내게 없는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가지고 계신 5가지 능력, 생명의 능력, 자유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절제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극복하고, 그래서 성령이 가지고 계신 5가지 능력, 생명의 능력, 자유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절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이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저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